이 골로새서 말씀을 요즘에 그 쉐마 캠프에서 열심을 다해서 통암송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암송하는지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내리신 큰 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거, 그래서 누워서 자면서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을 요즘에 또 암송하고 있는데, 들어오시면서 교회 현관 입구에다가 배너를 만들어 놨어요. 골로새서 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따서 했으니까 보실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나는 외울 수 없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울 수 없는 게 아니라 반복을 여러 번 하면 자연히 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머리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빨리 하고 늦게 하고 뭐 그 차이지, 여러 번 반복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여러 번 반복하면 다 된다. 다 된다 그랬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했어요. 당신이 구원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으면 그걸 믿어질 때까지 설교하라 그러시더라고. 또 어떤 교리가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질 때까지, 그 성경 말씀은 진리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 거지, 이 성경이 진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깨달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때 깨달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부터 뭐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부터 다 알아진 게 아니에요. 또 신학교 다니면서도 또 목회하면서도 처음부터 다 알고서 한 게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부분이 깨달아지는 것이 또 순간순간마다 딱 깨달아져 가지고 이거였구나, 이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 진화론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내 마음의 신앙의 흐름을 아주 힘들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이재만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지질학자인데 이 창조 때 그 역사를 지질학적으로 다 풀어주시는데 얼마나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이 12개 강의가 유튜브에 이재만 선교사님 강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건 과학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창조의 노아의 홍수의 얘기라든지, 그 욥기서에 나타난 그 38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그걸 지질학적으로 쭉 설명하는데, 뭐 그랜드 캐년을 가면서 거기에 지질학적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때의 창조 때와 노아 홍수 때의 그 지질의 형태와, 그리고 이 방주가 어떻게 그 이후에 또 어떻게 홍수가 탔다가 얼었다가 또 어떻게 터진 것에 대한 그 지질 형태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의 과학이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있구나. 진리는요, 과학적인 진리도, 성경 말씀의 진리는 과학적인 진리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영적인 큰 은혜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 조직신학 가운데 기독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론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론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또 골로새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론하면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한, 교회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듯이 그 성경 말씀마다 특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골로새서 말씀은 기독론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구원관이 확실하셔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구원관이 확실하면 이단에 내 영혼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구원관이 확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습니다. 이만희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또 문선명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장길자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말씀을 전하다가 이단에서는 갑자기 다른 사람이 슬그머요. 정명서기가 나오고 내가 구세주다. 이 시대의 구다. 시대가 옛날 시대는 예수님이 했다가 지금 이 시대는 내가 구세주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의 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옛날 시대는 옛날에 예수님이 하셨고 지금은 내가 예수의 영을 받아가지고 내가 구세주다. 이렇게 속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기죠. 허경영이라는 사람도 그 영상에 보니까 완전히 사기를 치고 있더라고. 중세 시대에 무슨 그 돈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헌금하면 옛날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이 구원받는다. 세상에 그거로 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도대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 영혼이 불쌍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헌금해가지고 인생이 다 망가지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크게 속지 아니하시는 구원관이 확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균형을 맞춰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100% 교회생활 잘하시고 100% 가정생활 잘하시고 100% 직장생활 잘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한쪽으로만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런 신앙생활은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인생이 아주 그냥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직장도 주신 것이고 소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균형을 잘 맞춰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다 이것이 예배가 돼야 예배. 기업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예요. 하나님. 우리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다 우리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교주들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한쪽으로만 쏠리게 해가지고 사람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힘들게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면했는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우리 거기다가 바울에다가 본인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인 이름을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체성이 뭐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편지 보낼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이구일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 각자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읽어야 돼요. 내 정체성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존재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존재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재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이 1절의 말씀에 아주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 그랬는데, 바로 우리 골로새 교회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존재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물어보면 어떻게 사십니까? 그러니까 아유, 죽지 못해 살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인생사는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살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먹기 위해서 살죠. 그래. 열심히 먹더라고. 그런 분은 짜장면을 많이 먹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돼서 살고 있습니다. 이거 다르잖아요. 달라요. 달라요. 교회 다니면서도 어떻게 삽니까? 나는 마지못해 삽니다. 난 죽지 못해 삽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돼서 삽니다. 지금 그 얘기를 강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사하기를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어요. 신실한 형제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상대방이 이 받는 사람들이 이 받을 때 마음이 좀 뜨끔할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내가 이렇게 이분으로부터 이렇게 신실하다고 인정받을 만한 존재가 안 되는데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나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게끔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편지할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편지할 때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룩한 아들에게 인생 가운데 처절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늘 승리하는 자녀에게 뭐 이렇게 편지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격이 높아지잖아요. 우리가 편지 쓸 때 이 편지 쓸 때 아들한테 이 개똥아 뭐 그냥 도대체 밥을 잘 처먹었냐 뭐 이런 식으로 편지 쓰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격이 높아져, 격이 높아져. 격이 높여야 돼, 격이. 요즘에 어떤 분이 말이죠. 국회의원이 막 격이 떨어지는 얘기하니까 참 이 국민들이 이게 뭐야, 이 격이 떨어지는 얘기를.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게 국민을 갖다가 그냥 온 나라가 격이 확 떨어지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격이 올라가요, 격이.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교제가 참 중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친교가 중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친교를 나누는데 격조 높은 친교를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 서울에 있는 어떤 교인이 그냥 교회 속해 모였는데 대화하다 말고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갑자기 언니가 나와요. 언니, 동생아 뭐 이렇게 하고 야, 자, 좀 격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아주 친근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개인적으로 두 사람이 있을 때 얘기지.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집사님이 직분이 좋잖아요. 집사님, 이 집사님, 김 집사님. 그 친교를 나눌 때도 이 격을 높여서 친교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우리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입에서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를 부를 때도 이름을 불러주면 좋잖아요. 격을 높여서 여보. 처음에 참 부끄럽더라고 얘기하기가. 그런데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자기야. 자기가 자기인지 도대체 누가 자기인지 모르게.
그러게 하지 마시고 언어에서 격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당시에 아버지 학교가 열어졌어요. 아버지 학교 열어져서 그때 제가 저희 아내를 갖다가 뭐라고 불렀냐면 그때 집사람이라 그랬더니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 됩니까? 아내라고 그래야 돼. 아내라고. 그래야 격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 지금 형제들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참된 친교를 나누실 때는 격이 높아지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권사님, 집사님, 신실한 형제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격을 높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구의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참된 격이 높은, 그런 격조 높은 신실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도를 위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전도하는 동안에 갇혀 있을 때에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감옥문을 열어줬던 그런 전도의 기회로 만들어주셨던 그런 역사가 체험됐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모여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거든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에서부터 베드로 사도가 나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예요. 우리 김진 어린이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다 고침받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얘기는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신실한 형제들이니까 초대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라는 얘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전달이 된 거예요. 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전달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가 금년에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서로 용서해 주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교제에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간구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영적인 전쟁에서 같이 함께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를 위한 일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이 편지를 쓸 때는 AD 한 60년경, 한 55년에서 58년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벌써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이 복음이 온 천하에게 전달될 것이다. 그리고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랄 것이다. 이걸 벌써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비전을 다 봤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핍박은 많이 받았지만은 때가 되니까 기독교가 로마를 점령하게 되고 복음으로 세계를 다 바꾸게 되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와 기원전과 기원으로 그렇게 시간을 바꾸게 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주의 종들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영성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9시 기도가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숫자를 보고 하나요? 내가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뭐 한두 명이라도 같이 기도하는 거지. 한두 명이 안 나오면 나 혼자 기도하는 거지 뭐.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지. 한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기도해서 두세 사람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지.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게 영적인,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뭐 몇 명이 같이 있었겠습니까? 그 골로새교 편지할 때 혼자 있어, 혼자. 그냥 혼자 기도한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아프신 분,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나와서 안수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